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28장 말씀, 오늘 전반부를 좀 전하고 12월 31일 날 또 나머지 28장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사도행전 27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탔던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14일 이상을 표류하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배가 거의 다 깨어질 정도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시칠리아 남부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바울 일행이 출항했던 그 미항으로부터 대략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바울이 광풍을 만나 2주 정도의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 광풍 유라굴로의 빠른 속도에 떠밀려서 이제 몇 달이 걸려야지 도달할 그 거리를 단 2주 만에 멜리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미항에 거쳤고 무라라는 도시에서 배를 갈아탔는데 미항을 거쳐서 지금 왼쪽 보고 계시는 이탈리아 반도 밑에 그 조그만 섬이 바로 이제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탈리아까지는 이제 금방 들어가는 그러한 거리이죠.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초고속으로 그 이태리 남쪽 시칠리아 인근까지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생이 이제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주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 다 고생을 합니다. 고생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고생이 헛된 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이제 평생 목회를 해도 헛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목회를 할 때 바로 헛된 그런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을 수도 없이 해본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일로 또 내 욕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근심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이
세상 일로 아파하는 그런 헛된 고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치 있는 고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가 되고 열매도 없고 허무함만 인생 끝에 남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반면 정말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가치 있는 고생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삶은 참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는지, 하나님 뜻이 아닌 지금 내 뜻을,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뜻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이 삶이 끝에 가서 헛된 고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은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추워졌다는 뜻이죠.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파손되는 배에서 겨우 헤엄쳐 이제 해변가에 도달한 이들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 여기 보니까 멜리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전 개혁 성경은 더 좀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었든지 기억납니까? 토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인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야만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야만인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결코 야만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함이 있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이들 안에서 보여집니다. 오히려 문명의 선구자라고 자칭했던 이 로마인들이 더 야만스러웠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우리 역시 말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따뜻함, 친절함, 배려함, 사려 깊음, 또 부드러운 말투와 태도, 이런 단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성도로, 또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대하자 바울도 그들을 돕고자 이제 나뭇가지를 한 묶음,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한 묶음 이렇게 거두어서 불에 던졌는데 그 안에 독사가 들어있었든지 뜨거우니까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로 독사인 줄을 알고 바울이 살인자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독사를 보내 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툴툴 털어서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죠. 사람들이 바울이 몸이 퉁퉁 붓고 곧 쓰러지든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다시 살인자에서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순간에 죽을 죄인 취급당했다가 또 이내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참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면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위축되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 나를 조금만 칭찬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보니까 딱 일희일비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만큼 사람들의 그 뒷소리를 많이 들었던 지도자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 탓을 했습니다. 요즘도 악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인데 모세의 귀가 하루도 가렵지 않은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광야 40년을 너끈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성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회막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모든 소리들을 다 털어놓았고, 마치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셔서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놓듯이, 그렇게 이제 모세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매일 저녁마다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소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사람의 소리로부터 든든히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왜 죽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만 있으면 뱀에게 손을 이렇게 내어주어도 물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야말로 신앙의 큰 오류죠. 바울이 일부러 독사에게 손을 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은 것이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이제 죽지 않은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기적으로 그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했을 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이 말은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거꾸로 말한다면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제 생존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 본문을 봐도 정말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에 따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사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자 보볼리오라고 하는 자가 바울 일행을 그 집으로 이렇게 친절히 영접해서 사흘이나 머물게 합니다. 7절을 보면 이 보볼리오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로마의 관리로 그 섬을 이제 다스리는 자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자, 이 구절로 볼 때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땅이 많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이나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이유가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믿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은근히 아버지를 좀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그의 바람대로 바울이 그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자 열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런 능력 주심을 믿고, 특별히 지금 이제 감기로 막 아픈 사람들이 많고, 저도 오늘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좀 대적기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찬양하다가 막 대적기도, 저도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올라왔는데 또 기도하니까 조금 머리가 더 맑아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9절에 보니까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기도로 고쳐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함께한 일행이었던 누가가 함께했는데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제 의술을 통해 또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고침받다,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받다는 헬라어 단어가 테라퓨어라는 단어입니다. 테라퓨어인데 이 테라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만 치료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치료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들뿐만 아닙니다. 28장 1절에 보면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고 나오는데, 여기 구조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소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조난해서 구조될 때는 그냥 소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영적인 차원의 구조를 뜻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배에 타고 있던 그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참 많이 우리가 매일매일 관계하고 또 직장에서도 관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또 형통케 되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적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야 온전한 고침받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멜리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도다. 아멘. 자, 이제 이들이 떠날 때 배에다가 이 멜리데 사람들이 쓸 것을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죠. 멜리데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큰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후하게 대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선교보고를 통해서 이제 피지 공화국에 대해서, 피지도 공화국인데 들은 것처럼 이 피지처럼 몰타도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몰타가 가장 큰 섬입니다. 피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북섬과 남섬에 이제 수바가 있는데, 이 몰타, 여러 섬들 중에서 몰타가 가장 큰 섬인데 수도 발레타가 바로 이 몰타 섬에 있습니다. 몰타의 크기는 이제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입니다. 여러분, 괌을 이제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이 괌이 제주도의 한 4분의 1 크기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제 몰타는 이 괌보다도 더 작죠. 현재 인구가, 기록되어 있는 인구가 이제 53만 명 정도인데, 당시는 인구 비례가 훨씬 더 작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작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섬에 276명의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3개월간이나 그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몰타는 지금 인구의 98%가 가톨릭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또 좀 좋지 않은 시선이 있기도 하지만 개신교가 아닌 이유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좀 덜 받은 영향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바울을 통해 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백옷 전체가, 또 시흥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섬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몰타에 가면 성 바울만이 있습니다. 항만인데 바울이 탔던 배가 걸렸던 그 항만을 성 바울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또 성 바울 성당도 이 몰타에 있습니다. 바울이 다녀갔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 작은 섬에 작은 성당만 해도 3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주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섬에 성당이 360개가 넘는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몰타는 2007년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 해 관광객만 120만 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인구가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배 이상이 지금 관광객으로 찾아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섬을 방문하는 것이죠.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또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향으로 섬 전체가 아마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섬을 정말 축복하셔서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보블리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섬의 추장이었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의 집에 이 사흘간 바울 일행을 초대했던 이 보블리오가 무엇을, 여러분 그 사흘 동안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전했거든요. 바울의 핵심 관심사는, 주 관심사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전했으니까 아마 이 3일간 보블리오가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자료를 살펴보면 이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초대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아름답게 목회하다가 로마의 그 박해 때에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는, 섬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그 지하 카타콤이 이 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은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이 바울 일행으로 인해 예수의 그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멜리데라는 뜻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멜리데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멜리데, 이 섬 이름인데 멜리데가 무슨 뜻일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멜리데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왜 이런 이름이 섬에 붙었는지 정확히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당시 지중해 많은 배들이 풍랑이 일 때 잠시 쉬어가는 그런 섬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276명의 일행에게도 이 멜리데는 역시 피난처였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부서진 바울과 그 276명의 일행은 피난처인 이 멜리데에서 너무나도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환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는데, 새신자 영접을 하거나 한가족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따뜻한 게 맞으신가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따뜻하게 반겨주고 맞이해주고 다가가주고 물어주고, 그런 모습, 이제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그 276명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다시 힘을 입어서 목적지인 로마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어느 곳이, 또 무엇이 멜리데와 같은 피난처가 되십니까? 세파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피난처, 그곳이 바로 어디이며 또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신방 중에 한 성도님이 이제 주일 예배가 지친 성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정말 그런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정말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의 가사처럼 피난처 있으니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정말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들을 때에 땅들이 변하고, 이 찬송가가 가자가 그랬잖아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렵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 묵상의 시간, 이런 자리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성탄 설교를 통해서 또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데, 또 오늘 공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이 바로 멜리데와 같은 그런 피난처가, 새해는 올해도 막 그렇게 목장 모임이 참 좋으셨지만, 새해는 정말 우리의 목장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멜리데, 그 피난처가 되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장 이름을 좀 정하라고 할 텐데, 아마 멜리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한 주간의 그 좀 지친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하는 그 자리가 목장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만져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따뜻한 영적 가족과 같은 모임, 그 목장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김수홍 집사님이 중국 해남도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하시는 날 아침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또 장로님께도 인사드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는데, 골프와 관련된 교육 사업차 이제 가셨는데 1월 중순에 잠시 들어오셨다가 일정이 보니까 또 2년 정도 좀 장기간으로 나가 계실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오늘 또 금요기도에도 오셨지만 우리 한수정 집사님과 함께 만났는데, 이 두 분이 서울시민교회 대학부 시절 이제 서울시민교회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신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티각태각 하시다가 결혼까지 하셔서 지금 살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만나셨는데, 대학부 시절 이후에 교회 소그룹에 소속되어 시간을 보내기는 저희 교회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하시는 일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는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부산에도 좀 계셨고 또 이곳저곳 떠도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가는 교회마다 이제 목장으로 구역이나 목장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두 분이 눈물을 간간히 훔치시기도 하셨는데, 백운 영동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나가 있지만은 저희는 교회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다닐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목장 모임을 한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김송 지사님이 양육가정에 계속 좀 열심을 내셨는데, 기도와 묵상반, 기도의 삶, 묵상의 삶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배우고 나서 이제 아트너, 그 아침에 지임에 가서 출근하면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을 매일같이 큐티책에 빽빽이 적으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그게 중국에 지금 이제 나가시면 해남도 쪽에 단일 교회가 없답니다. 중국이 선교사 추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말 그대로 광야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간 나를 준비시키신 것 같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목장 단톡으로 매일 묵상하고 성경 읽은 것을 정리해서 올리는 게 정말 참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목장들이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또 묵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시기도 할 텐데, 우리 이기욱 집사님 목장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이기욱 집사님 6시 되면은 막 쫙 이렇게 올리신대요, 묵상한 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올리시고 나면은 또 김성사님이 한 9시쯤 가서 묵상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게 보지 않는데요. 내가 이거 보고 또 나의 묵상할 때 또 영향받을까 싶어가지고 보지 않고 내 개인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리고
이 보는데 그냥 아침에만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또 보고 그 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뭘 부탁하시냐면, 목사님, 제 올해 목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목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 목장에서 부부 목장으로 우리 또 목자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좀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욱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셔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파트너로, 중국 가더라도 전 중국에서 계속 묵상해서 올리면은 시차가 거의 뭐 1시간인가? 2시간이, 그렇죠? 차이가 안 날 거니까 우리 이기욱 집사님이 또 올려주시고 서로 이제 그렇게 계속하면은 자신이 묵상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기욱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야기 드릴게 해가지고 아마 두 분이 통화를 하셨죠. 통화를 하셨을 겁니다. 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준비되셨구나. 그래서 또 나가실 때 가셔도 그렇게 꾸준히 묵상을 붙들려고 하시는구나. 참 저도 도전이 되었고 참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타향에 가는 거잖아요. 타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공산주의 사회인데 새롭게 사업을 일궈야 하니 세파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이리저리 얻어맞겠습니까? 김성홍 집사님이 저는 피난처를 아주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으니, 여러분 또 우리 한 집사님도 오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김성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또 설교로 들으셨으니 기억하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삶을 잘 붙들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좀 쉽게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바울을 좀 고생시키셨을까요? 광풍을 만나 혼을 빼놓는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바울도 그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나 멜리데 섬에 도착해보니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멜리데 섬에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작은 섬, 그곳에서 착하게 살아가지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그 토착민들은 페니키아 이주민들로 추측합니다. 바울이 순풍을 달고 갔더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섬 그 멜리데에 광풍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그 섬에 보내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멜리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보볼리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그 고생스러운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결혼도 그렇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 없고 다 알고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았다면 아마 지금 사는 이 사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였겠죠. 힘든 줄 알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목회도 힘든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의 뜻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 보여줘도 우리의 제한적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둔한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당시에는 전혀 모르다가 그걸 다 지나고 결국 결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의였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을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살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랑이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이 곧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광풍과 같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지 더 굳건해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광풍이 계속 되었던 것처럼, 몰아쳤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던 것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광풍이 몰아칠 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피난처인 멜리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에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동안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그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었구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내 영혼이 깨어지고 자라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구나. 또 한 영혼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경험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이미 이런 참 바닥을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까?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광풍 중에 있더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피난처인 그 멜리데 섬에 반드시 걸릴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고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가 이렇게 마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풍 중에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목장 모임의 그 자리에서 정말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바로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멜리데,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신 그 멜리데에서 살아갈 힘을 얻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